지난주에는 이해와 용납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좀 이해하고 용납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부족한 저의 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을 좀 용서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해와 용납을 그 누구보다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제 안에 너무나도 작은 저만의 기준, 틀을 만들어 놓고요. 이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분 좀 이상하다. 저분 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까? 라고 반응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있는 이 이해와 용납의 그릇이 너무 작으니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는 제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제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작은 틀 안에 들어오라고 자꾸 요구하게 되니 아마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저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 저는 저 스스로를 관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무 상식적인 사람이야, 내 이성 판단은 오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관대하고 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인데 내 눈에 보기에도 내 마음에 뭔가 좀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이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좁다, 내가 관대하지 않다, 내 상식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미처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생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의 실체, 이 본 모습을 보게 해주셨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회개하고 이 좀 좁은 마음을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 조금씩 노력해서 지금은 아주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마음의 크기가 확 넓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마음의 크기가 좀 넓어지니까는요, 제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하지 않으니까는요, 인간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겁니다. 평화가 임하고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행복지수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과거에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래도 과거의 저를 생각을 하면 조금은 마음이 넓어진 것 같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이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며들려면은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려면 과거에 제가 저질렀던 실수를 여러분들 저지르시면 이 교훈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내 판단은 늘 상식적이어서 오류가 없다, 합리적이야, 그러므로 나 외에 타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생각한다면요, 절대 내 마음의 이 좁은 틀을 깨거나 넓혀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내 마음이 옹졸하고 좁은 것 아닌가? 내 판단이 틀린 것 아닌가? 내 상식이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좀 의심해보고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지만 내 마음의 그릇을 넓힐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괜찮아진 것 같았는데 신학생 이후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참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그래서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자주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한 가지 요인은 아들이 태어나고 난 후였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법에 대해서는 이 양보가 잘 안 돼요. 저도 제가 자라왔던 환경이 있으니 제 아들을 그런 환경처럼 키우고 싶고, 제 아내는 또 제 아내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이 있으니까 그대로 키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것들은 좀 다 양보가 되고 이해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들을 키우는 문제는 이게 좀 잘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좀 마찰이 있고 트러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마음을 결정적으로 넓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영상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 제목이 고수들의 육아 배틀이라는 4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제가 짧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영상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정말 자녀를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의 최고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는 3명의 전문가가 나오고요, 그 전문가 밑에 몇 가정이 이제 붙어서 그 교육 방법으로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자녀를 키우게 되고요, 그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이 부모님들이 만나서 서로의 교육 방법, 또 그 방법으로 자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고정관념을 깨트리게 되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첫 번째 육아 고수는, 육아 전문가는요, 일과표 엄수 방식의 육아 전문가입니다. 저는 딱 이 부분을 보는 순간 마음의 문이 닫히고요, 이상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면, 낮 시간에는 4시간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젖을 먹이고요, 또 일정 시간 바깥에 좋은 공기를 마시게 바깥에 두는데요, 결정적인 것은 저녁 7시가 되면 태어난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이를 자기 방에 재워요. 그리고 다음 날 7시까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막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니에요? 아니, 애가 울면 가서 안아줘야죠. 애가 배고프면 젖을 물려야죠. 뭔가를 좀 먹여야죠. 달래야죠. 근데 첫 번째 일과표 엄수 방식의 육아 전문가는 절대 못하게 해요. 첫날부터 아이를 따로 재워요. 놀라운 것은 3개월 만에 아이가 적응합니다. 부모님은 아이를 낳고 그 다음 날부터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 아이 방에 가지 않으니까는요, 숙면을 취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컨디션으로 아이를 돌보더라고요. 처음에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키울 수 있지? 무정한 것 아니야? 부모가 자기만 생각하는 것 아니야? 이런 관점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이렇게도 아이를 키울 수 있구나라고 조금은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율방식 육아 전문가는요,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어떤 반론 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946년 첫 이 방식이 책으로 출간되고 난 이후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가운데 한 권으로 이 책이 많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은요, 애정을 듬뿍 담아서 키우라는 거예요. 일과표 아니다. 모든 아이들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춰서 사랑을 주면서 키우면 된다. 마음껏 안아줘라. 대신 잠잘 때 같은 방에서 아이 침대에 눕혀서 재우는 방법으로 키우면 된다. 제 마음에 쏙 드는 육아 방법입니다. 저도 제 아들을 그렇게 키웠거든요. 좋아요. 제 방식. 이런 방식 좋다. 여러분, 세 번째는 아마족 부종 방식의 육아 전문가를 통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인데요, 인류학자 짐 리들로프가 1970년대 초반에 2년 동안 원시 아마존 원시 부족과 함께 생활을 해요. 2년 동안. 근데 이 부족은 늘 아이들을요, 업고 키우는 거예요. 앞에서 안고 뒤에서 업고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절대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을 관찰해 보니까는요, 아이들이 잘 울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고요, 불안이 없고요, 노이로제가 없어요. 그래서 1970년대 연속의 개념이라는 책을 내고요, 6개월 동안 아이들을 늘 업고 다니라, 안고 다니라, 생활 가운데 늘 같이 밀착시키면서 삶을 살아라, 유모차, 현대장비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요. 허리가 부러지겠죠. 6개월 동안. 놀라운 것은요, 이 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또 다른 탁월한 면을 보여줘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렇게 각자 방식으로 키우고 난 다음에 이 부모님들을 한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서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네. 서로의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율 방식으로 키운 부모님들이 일가표 엄수 방식으로 키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믿을 수 없다라는 눈초리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7시에 잠자리에 누이면 다음날 7시까지 애를 안 돌볼 수가 있냐고. 애가 울면 가서 안아줘야 되는 건 아니냐고. 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막 거품을 품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태연하게 자율 방식으로 키운 부모님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요즘 우리 아이는 저녁 7시에 들어가면 다음날 7시까지 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방식으로 키운 부모님들은 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자다가 애가 옆에서 그냥 울기만 하면 일어나서 젖 물리고 막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방식으로 키운 부모님을 보니까 너무 쌩쌩한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12시간 동안이나 잘 수 있을까요? 되묻는 모습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당신 뭐 좀 이상하다고 어떻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냐고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자란 모습을 보니까는 저 방법도 가능한가? 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문제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방식으로 키운 아마존 원시인 부족 방식으로 키운 아이들이요. 그 갓난 아이들 말고 그 위에도 이제 그 방법으로 키웠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2살 남짓한 여자아이가요, 오이 과일을 진짜 칼로 막 썰어요. 빠른 속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건 뭐지? 저러다 다치면 어떡하지? 근데 부모님이 안 말려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두 분이 막 자기 서로에게 충격받고 이야기하다 이쪽을 딱 바라보더니 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안 말리냐고. 근데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키운 부모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참 놀랍다고. 6개월 이상 내가 아이들을 안고 업고 아빠도 마찬가지고 6개월 동안 늘 그 요리하고 칼질하고 하는 것들 붙어서 아이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습득을 했대요. 배웠대요. 어느 순간 줘서 어떤 아이는 좀 다치기도 했는데 한 번만 딱 다치면 스스로 조심하더라. 절대 안 다치더라. 줘봤더니 마음껏 잘 하더라.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가능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방법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나름대로 잘 자란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갖지 않았으면 서로 각자의 방법으로 키운 아이들을 어느 순간 이야기를 듣는 순간 첫 반응처럼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아이에게 칼을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되겠지만 보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키울 수도 있구나.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요, 제가 자라난 방식으로 제 아들을 키우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나처럼 또 아내는 또 저에게 그것을 요구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각자 방법으로 키워도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됐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고 나서 괜찮구나, 용납이 됐거든요. 그렇게 조금씩 이해와 용납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마음의 그릇이 작을 때는 제 아내의 육아 방식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잖아요. 제 방식을 이제 강요하게 되니까. 이게 좀 넓어지니까는요, 그 방법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괜찮구나. 이게 조금 더 넓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안 좋은 습관들 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래서 이해와 용납이 되면 괜찮아요. 우선에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사라지고요, 이해가 된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 물론 나는 그 방법을 안 따를 필요는 없어요. 나는 내 방법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그 방법도 괜찮다. 이게 이해가 되고 용납의 폭이 넓어지면은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안 그러면 막 용납하고 당신 이상하다고 똑바로 살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니까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정말 귀중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12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5가지 성품, 인격, 인품에 대해서 권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단어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는요, 긍휼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긍휼,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격,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혹은 우리 가족들을 볼 때마다 참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참 나도 마음 아프다. 당신 과거에 왜 그와 같은 사연에 묶여서 당신이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 내가 참 안타깝다. 막 무정하게 막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 이제 이런 것을 긍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비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은 자비를 받은 자이므로 나 또한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와 같은 자비를 흘려보내야 될 자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이해와 용납의 폭이 반드시 넓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겸손이 있으면은요, 내가 타인의 자잘못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따지고 할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생명을 연장받아 살고 있으니 타인을 공격할 존재가 아닌 겸손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은요, 이해와 용납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온유입니다. 마음이 잘 다스려진 상태의 성격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성격이 막 불같이 막 튀어서 막 저지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고 싶어도 마음이 잘 제어가 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오래 참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나에게 잘못하고 막 찌르는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할 때요, 쉽게 성급히 내가 보복해버려야 되겠다라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성품이 있으면은요, 이해와 용납의 폭이 점점 넓어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 전에는 3가지 유형이었다면 이제는 막 30가지, 막 100가지, 3000가지 유형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다 내 마음속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담을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그러면 일단 내 마음이 편해져요.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와 같이 5가지 인격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게 참 귀중한 교훈이 무엇이냐면, 제가 전에 미소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내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고객을 향하여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하하하, 예, 그러셔요, 네,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이렇게 막 한 달, 2달, 1년 일하면은요,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내면과 외면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면은요, 인격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5가지 인격, 덕목, 성품이 내 안에 자리매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남을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은요, 내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면은요, 스스로 폭발하는 거예요. 인격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은 이 5가지 덕목,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와 용납을 할 때 편한 거예요. 수월한 겁니다. 이게 나에게 어떤 무거운 짐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인격적인 덕목이 내 안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아가서 이름 13절은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은 너무 귀중해서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불만은 본래 비난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불평거리 또는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 속에서 생겨나는 자꾸 불평거리가 생겨요. 또 그 사람이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만한 실수를 반복해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참 이게 어떤 사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죽어라고 안 바뀌어요. 내 이야기를 무시하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안 바뀌어요.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편,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내, 자녀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 여보 그래서 내가 좀 힘든데 좀 고쳐주면 고맙겠어. 당신 이렇게 행동하면 나는 참 좋아 행복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생결단해라, 이혼해라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용납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설명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 안내했는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안 바뀌어. 그냥 막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건지 막 내가 말할 때 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안 들어요. 안 바뀌어요. 자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기가 막힌 교훈이죠. 여러분 위에 5가지 덕목이 내 안에 없으면은요, 용납하려고 하면은요 속이 막 부글부글해서 폭발해 버려요. 이상해져 버려요. 그래서 위에 5가지 덕목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자격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용납해 주셨잖아. 나도 용납해야지. 이렇게 해서 용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계속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건 좀 교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수용하고 내 마음에 담아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피차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는 빚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면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자꾸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쌓아나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공격하고 비난하고 자기는 똑바로 살지 나보고 맨날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사람, 여러 번 이야기해도 고쳐지지가 않고 내 말을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나아가서는 용서하래요. 그 잘못, 그 빚을 면제해 주래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 부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용서와 용납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용서에 두고 있습니다.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행동. 여러분 저는 저 스스로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실수는 하면 안 되겠다 했는데 실수를 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회개하잖아요. 2번 다시 똑같은 실수는 저지르면 안 되겠다. 며칠 지나면 또 죄를 지어요. 회개하자는 또 죄를 지어요. 나중엔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죄는 회개할 수 없겠다, 나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매번 주님께서는 저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실수, 잘못, 죄도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무려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면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너 옆에 있는 동관을 용서해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거든요. 끊임없이 용서 받으면서도 조금만 거슬리면 용납이 안 돼요. 조금만 거슬리면 용서가 안 돼요. 왜 네 삶은 그따위밖에 안 되냐, 왜 안 변하냐, 자꾸 말만 하고요. 용납 용서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납해 주셨는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많아요. 문제는 그런 선택 끝에 내가 괴로운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인간관계가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불행해지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해하고 용서해라, 용납해라, 친히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요, 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베풀고 나누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요, 이 서양 옷은 단추가 있어요. 단추로 옷을 탁 이렇게 단추를 끼면은요 단정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옷 한복은 단추가 없고 끈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입고 있었던 옷도요 단추가 없고 끈으로 마지막을 동여매야 되거든요. 상상을 해보셔요. 이 여자분들, 뭐 남자분들 마찬가지고 한복을 입고 저고리를 입었는데요, 이 끈을 안 맸어요.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상상은 그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행동 끝에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거예요. 아가페, 내희생적인, 자기 포기적인,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내가 스스로 띠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교회 될 수 있다. 이후로 너희 인간관계가 행복해질 거야, 만족도가 아주 행복도가 높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요, 여러분, 절대 나는 관대하다, 나는 상식적인 사람이야, 내 이성과 판단은 오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 마음의 그릇이 참 작구나, 나도 늘 오류, 미스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상식적인 사람이지만 전체적인 상식의 기준에 비춰보면 내가 좀 못 미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겸손이 있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을 좀 넓혀서요,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 한 400명 정도 모이잖아요. 작년부가 한 4명만 마음에 담았어요. 나머지는 다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좀 넓혀가면은 이제 40명, 400명, 막 4,000명 다 마음에 담으면은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이고요, 참 귀하게 보이고 존귀하게 보일 겁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